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누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누리십시오. 아멘, 아멘.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누리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누리는 게 과연 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하면 교회,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 또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일반적인 세상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 영생의 복을 앞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 가면 거기서 영생의 복을 거기서만 누리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선 당연히 누릴 것이고 그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가 특별하고 뭐가 유별나다고 꼭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삶을 삽니까? 그리스도인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는 존재로 여러분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내가 운전할 때도, 내가 밭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가 집안일을 돌볼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일터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느 시간대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팔짱을 이렇게 깨시고 혀를 이렇게 치시면서, 혀를 치시면서 아이고 네가 그래 봐야겠지. 그래, 넌 내가 안 도우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아이고 어쩔 수 없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옛다 떡이나 먹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여기실까요?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굴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게 하셨냐 하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담대하게. 물론 담대한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때를 따라 필요하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보시는 관점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인인 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나를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가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보시는 관점은 뭐라고요? 정체성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나의 진짜 본래 모습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정체성. 이건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자의식이라고 말해요. 자, 이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거는 수시로 변합니다. 내가 뭘 보고 있고,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내가 뭘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정체성과 같이 내 자의식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의 자의식으로 삼기를 원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습대로. 누가 나를 지었다고요? 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대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도 내 자신에 대하여 동일하게 믿고 그렇게 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거를 내가 바라보고 그렇게 믿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거죠. 그런 자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믿고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게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들, 이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았던, 우리는 사도 바울 시대에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사는 거고 우리의 세대를 사는 거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다 이룬 성도, 그 부르심을 온전히 따라 살았던 그런 사도,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태어나기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자들이에요. 원수가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고요? 네, 바울이었어요. 바울 이전에 이름이 있었죠.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 예.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자신을 향한 그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이었거든요.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 네 인생은 앞으로 그런 인생이 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너에게 다 주어졌어. 이렇게 그를 불렀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붙잡았을까요? 그때 예수님, 제가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저는 정말 죽일 놈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완전히 반대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는 일이 앞장까지 섰어요. 주님의 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을 다 흩어버리고 회방하고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이런 일을 행한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까요? 주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붙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자기의 과오나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에 붙들었던 건 뭐냐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주제, 오늘 설교의 주제대로 표현한다면 정체성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붙든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맡겨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아,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러고 직분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주님이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귀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이 귀한 제자 삼는 자, 이 귀한 섬기는 자의 직분, 이 귀한 봉사의 직분을 자기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요? 자기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것을 붙들고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가 많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그때도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3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3개월 정도가 돼서 이제 이들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일정 기간, 수개월 동안 이제 여기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머물러서. 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을 치고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산인 시내산에 오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 내용을 말한다면 뭐 그냥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신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믿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정체성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잠깐 볼까요? 4절만, 본문 4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몇 달 안 됐지만 그 몇 달이 지나는 사이에 또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한 삶의 여러 가지 힘듦, 또 부침들, 이런 것도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또 생각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마음과 태도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삼고 있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 그들이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들까지도 다 착취해서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살면서 그리고 정작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몸은 더 병들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재정적으로는 더 가난하게 되고 먹을 것은 더 없어지고 점점 더 만족도가 떨어지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게 바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원수인 애굽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대적해 주시고 그들을 바다에서 멸하셨음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꿈꿔올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또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협과 위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당신의 날개로 품으시고 그들이 가고 있는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4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당신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앞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도 하나님으로 맞춰지고, 모든 것이 보세요.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뒤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 사방을 둘러봤을 때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이 시간에 한 번 다 말해요? 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언뜻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 말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아, 하나님 안에는 이런,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떠오른 그 생각대로 여러분 귀에 들려주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라고 말하라고 하면 소리를 내서 말하십시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 없는 건가요? 뭘까요? 하나님 안에 없는 것.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세요. 하나님 안에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이 그렇게 업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은 그 안에 같이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절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모든 악함도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충만한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전이네요. 움직이는 성전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환경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리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여러분, 못 살고 잘 살고 물론 기준도 다르겠지만 내가 볼 때 누군가는 나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누구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새롭고 아름다운 변화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자들로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잠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때때로 어떤 삶의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시시때때로 공급받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이며 공급원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와 함께 오른쪽으로 가세요. 내가 왼쪽으로 가면 주님도 나와 함께 왼쪽으로 가세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기 싫어. 그러니까 야, 넌 오른쪽으로 가라. 나는 왼쪽으로 갈게. 이러시나요?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갑니다. 그들이 가는 곳을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요. 그리고 함께 가시면서 그들이 가는 곳에서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그 주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목격자이고 그것을 경험한 경험자이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네. 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믿느냐예요. 내가 그렇게 인식하느냐예요. 내가 그렇게 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에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탁월함이 나타나고 그의 삶에 전진과 확장을 이루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내 삶에서 이런 탁월함이, 이런 아름다움이, 이런 선한 복된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은혜가 내 삶에 진짜로 실제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정체성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 말,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그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다가 뭔가 떠올라서 알아요? 물론 그렇게도 알려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100% 정확하다고 말씀 보장을 못해요. 100%라고 말씀 보장을 못합니다. 하지만 100% 보장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말씀, 여러분이 믿는 말씀, 여러분이 배우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따르는, 내 언약을 따르는 자, 내 언약을 지키는 자.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끊임없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서 이 말씀은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주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행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떻게 행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아니,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각자 주어진 봉사의 직분을 따라 봉사할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봉사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서는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사를 돌볼 때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사를 돌보시나요? 또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직장 생활과 사업장을 다루고 계십니까? 또 이제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라면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나 또 학원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이름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전망하고 계획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이 들려주는 어떤 통계적인 이야기들과 수치들과 그래프를 보면서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저런 걸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걸 요만큼 할 수 있는데 그래 나는 그럼 지금 요거를 해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설계하십니까?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재정을 다루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의 방식과 내가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하고 재정을 다루시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건강과 재정을 다루십니까? 이런 뭔가를 선택하고 또 뭔가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그 누리는 모습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5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어떨 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 하나님의 소유된 복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열매가 맺혀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가. 여러분, 소유라는 말은 그냥 이거 내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는 이 소유라는 말은 아주 귀중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 아주 귀중한 보물이다. 그런데 그 소유를 그냥 내 소유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제공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럼 너희를 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뺀 나머지 민족들과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소유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거는? 예, 좀 말하기 거북스럽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마귀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소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유는 누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요? 하나님이 제한 없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마귀의 소유에게 공급을 해요. 그럼 뭘 공급하겠어요? 네, 죽음과 사망의 열매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하며 육신의 생각의 끝은 뭡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고, 그들의 삶에서는 사망에 가져다주는 그런 열매를 맺고 일평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마귀의 소유들은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약한 자가 튼튼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고 죽었던 것들도 살아나게 되고 멈추었던 것들이 움직이고 전진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열매로 맺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씨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두 번째는 6절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요? 제사장 나라의 복을 누려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의미하는 바는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나와 너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와 너를 화목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섬김을 위한 헌신이에요. 섬김을 위한 헌신. 세상의 권세,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은 강제하고 억압하고 권위의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요.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김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섬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낮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낮은 사람들이 섬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섬김은요 첫째가 되게 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따라 고백합시다. 섬김은 특권입니다. 자, 다시 고백할게요. 섬김은 가장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네, 섬김은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섬길 수 없죠. 여러분, 섬김은 겸손한 사람만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이 첫째래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답니다. 누가 높여준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준대요. 자,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사람도 쫓아다니고 돈도 모으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전도 유망하다고 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또 앞으로 유망한 그런 사업의 어떤 종류, 직종을 구해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자, 자기가 높아지는 높임이 진짜 높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진짜 높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높여주면 얼만큼 높여준다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건 얼만큼 높여준다는 거예요? 네? 최고. 여러분 그 최고의 모델을 좀 그림을 그리십니까? 그 최고의 모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세상은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선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다스림과 사람을 다스리는 다스림은 달라요. 사람은 어떻게 다스려요?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그래서 여러분, 이 특권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기능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같이 우리의 실제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끊임없는 진보와 성령과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의 복을 누려요. 무슨 복을 누린다고요? 네, 거룩한 백성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 이제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뜻이 뭔지를 이제는 우리는 사전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하다는 뜻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그렇게 구별한.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그냥 구별해낸 너는 마귀 자식,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냥 이런 정도로만 구별한 게 아니라요. 이 거룩하다는 말에는 이 구별됨이라는 것은요,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된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별됨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별됨. 이게 거룩함에 담겨 있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고 그런 나라이고 그런 공동체이고 그런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기만, 그런 거군요. 그렇군요. 이러고 끝나라고 그냥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소원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나 저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제가 그 일 제가 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그 일에, 주님의 역사에 제가 동참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일 이루시면 안 될까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처럼 살게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기능하고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과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기능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 하나님처럼 기능하고 산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감히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신 그 그리스도인들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주신 삶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자신도 알지 못한 채로 사탄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뿐인 인생을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가장 높은 가치, 가장 존귀한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이것을 내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인식하고 내 삶에서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봅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삽니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봅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